오늘은 순종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신방을 하면서 장기 결석하는 가정 몇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 매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이렇게 신방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귀한 교제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온라인 예배로 방송을 송출하니까 그 11시에 주일 11시에 같이 예배를 방송으로라도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에 그 밑에 보면 댓글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댓글창에 출석하셨음을 알릴 수 있도록 아멘이라는 글자를 적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멘이란 글자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큰 어떤 노력이 필요하거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어떤 큰 진리를 꼭 우리가 준행하고 지켜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이나 또 그 교회에서 권면하는 말씀이나 목회자의 부탁을 권면을 듣고 또 준행하고 지키고 또 그렇게 함께 하는 것, 그러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요.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도 순종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찬양도 말이죠. 내가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 불러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따라한다든지 또 찬양에 아무런 감사나 아무런 감정이나 의미 없이 부른다든지 하면은 그건 그냥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일 뿐이지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도 그렇고 그 모든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이 다 나에게 적용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받을 때에 그것이 내게 신앙의 힘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멘 하면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는 제 것입니다 하고 받는 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혼자 지켜지는 진리가 아니라 병행되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할 때에 순종에 필요한 또 다른 어떤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병행되는 진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하여서 요구하실 때에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관념이나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결과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출처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순종을 이끄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또 이루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동반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에 대한 순종을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구절이 좀 잘못됐어요. 46절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순종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순종에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순종을 하기는 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다 사용해도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되는 문제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너의 자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병행되어야 할 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이것은 순종할 때에 함께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영적 덕목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바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순종과 함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너희가 내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아론도 함께 순종하여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전에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사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말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죠.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7장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이때도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반석에 지팡이를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터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을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었죠. 모세의 일생의 과정은 이런 순서입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한 이 삶의 패턴이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건데,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 간증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 이 은혜에 당신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소.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그 공동체에 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순종과 함께 병행되어져야 될 진리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삶을 정리하셔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주실수록 잘 깨닫고 변화되어져야 할 텐데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답답해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들이 많지만 너희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채울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겠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이끌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 그런 역량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 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전에 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셔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한 맡기셨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될 때가 성령을 받은 이후임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더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 어떤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만 주시면요, 제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뤄내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번 맡겨주세요.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 너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너는 순종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단다.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튼튼하고 잘 세워지려면 토대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 맨 밑바닥에 토대를 든든하게 잘 닦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래야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토대를 잘 닦지 않고 세우지 않고 기둥을 세운다면 그러면 그 건물은 부실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신앙의 토대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토대라는 것은 기다림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토대 위에 순종의 기초를 세우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응답받을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은 왜 아직이라고 하시는가? 나의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실 때마다 실망감이 생기고 나의 열정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를 수는 있죠. 주인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요? 라고 주인한테 아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한다 그래서 주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따질 수 없어요. 종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 바를 따지면서 하나님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뿐입니다. 결정은 주인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에 나태해지지 말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빚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그릇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 잘 순종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내가 원하는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그곳,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열심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내가 하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들을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확인받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 일을 서둘러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실패했다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서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재조정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은 내가 생각한 결론이 너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성도들은 나를 둘러싼 지금의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사역과 딱 맞아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잘한다 칭찬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환경이 아무리 좋고 또 사람들이 동의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논리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최종 허락 없이 순탄한 환경과 사람들의 동의하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여 일을 진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적이게 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임자에게 문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치밀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혹시 제 안에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요? 우리 공동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재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기 전에도, 순종하는 중간에도, 순종을 마치고 성취된 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켜내고 있다면 그때 하는 나의 순종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순종은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졌는데 나는 계속 순종하는 것 같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들과 싸우고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나는 분명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불순종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빨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돌아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행렬을 드로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음 사명을 알려주시기까지 그 드로아에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땅으로 나아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바울은 일행들과 선교 여행의 경로를 개척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바울은 무언가에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왜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왜 다음 장소로 넘어가지 못하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행렬을 드로아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을 향한 복음 전파가 바울의 일행에 의하여서 진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고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로 와서 함께 하나님과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의 진행이 잘 안 된다면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듣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순종의 단계를 알려주십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도 뭔가 일이 잘못된다,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에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필요하다 생각하여 삭제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덮었거나 그러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음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과 순종,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드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 감히 하나님을 2번 시험했습니다. 양털로 시험했죠. 시험한 후에 자신의 이 생각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맞아떨어지자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곳에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제단을 쌓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기로 그렇게 드릴 때에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는 떨렸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순간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에게 샬롬이 없었어요.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는 마음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요구받을 때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모세에게 내가 누구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라 라고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작정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을까요?
내가 순종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셨으면은 그럼 그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때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의심하는 생각,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 계속 가져다 준 생각은 의심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가장 가까운 시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너는 너의 그 의심하는 생각이나 또 나를 속이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떠나가라라는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사탄아 나는 너의 의도를 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탄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붙드신 이 말씀이 가장 최근에 읽으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었고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근에 받은 말씀일수록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무장시켜야 되고 내 안에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과정에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놓치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빚으시는데 하나님 얼마든지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너무 커도 너무 큽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또 보이는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의심의 생각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주는 두 번째 생각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를 보잘것없게, 나를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작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겨자씨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을 순종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고 또 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또 순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고 볼품이 없죠?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냥 후 하고 불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씨앗이 바로 겨자씨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이내 무성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 볼품없고 작아 보이는 이 겨자씨, 이 씨앗이 나무로 변하면 그 무성한 나뭇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많은 새들이 와서 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기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나무로 변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그런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속으로 씨앗이 심겨지고 또 죽은 것 같은 땅속에서 발아되고 또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그 과정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었다고 바로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 누룩은 이스트인데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빵 속에 이스트가 들어갔을 때 바로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뭐 요즘은 발효통에 넣으면 금방 부풀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으로 있을 때 한참 놔둬야 돼요. 한참 놔둬야 저절로 부풉니다. 그런데 서서히 되는 것이 갑자기 부풀진 않습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도 서서히 부풀고 한 알에 떨어진 씨앗인 겨자씨도 나무가 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는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순종의 그 시간, 그 하나님의 타이밍, 내가 정할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지만 부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나는 한 알에 떨어져서 죽은 씨앗이다. 나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다. 누룩은요, 이 퍼지는 속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퍼져요. 그 빵 반죽을 퍼지게 하고 그 빵 반죽의 옆에 있는 반죽을 또 퍼지게 하고 그 옆에 있는 반죽이 또 퍼지고 그 누룩 하나 때문에 점점 그 옆이 퍼지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누룩과 같은 성도님들이 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겨자씨 같은 분들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 또 부풀러 올리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큰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더 이상 물질을 주지 않으시고, 더 이상 사명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멈추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읽고, 다시 큐티하고, 다시 성경 공부하고, 다시 전심으로 찬양하고,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떨어진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떨어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뛰어난 어떤 이슈에 동참한다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그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우리 구역과 우리 선교회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내시고 회복하시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나의 신앙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다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